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아주 대단히 많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요. 그 화를,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아마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이 분노와 화를 억누를 수 없어서 굉장히 그가 아주 격앙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성내다는 말이 와이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열불이 나는 거죠.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화가 나게 되고 짜증을 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는 상황을 보면 현실이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실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나게 되고요,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진짜 나에게 힘들고 정말 그게 어려워서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결혼한 이제 신혼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실이죠. 왜 그렇게 치약을 중간부터 눌렀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끝에서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이제 중간에 팍 눌렀으면 굉장히 이제 한쪽이 굉장히 화를 내죠. 물론 우리가 편의상 밑에서부터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그런데 꼭 밑에서부터 해야 되고 중간부터 하지 말라는 게 민법에 있거나 이게 무슨 가정의례 준칙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부부가 여러분, 아내들이, 주부들이 남편에게 제일 많이 짜증을 내고 화가 나는 순간을 어느 때인가 보게 되면요,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당신 뵙드냐고. 왜 사방에 이렇게 껍질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기 힘드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특정 가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편적인 가정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손쉽게 빨래하기 좋은 곳에 넣으면 좋지요, 넣으면.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편리함에 따른 건데,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짜증을 내는 이유는 뭐가 되면요, 마음에 안 든 거죠. 왜 내 마음대로 안 하냐? 왜 내 뜻을 무시하냐? 왜 내 생각을 묵살하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좀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컥 화를 잘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흔히 습관성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죠. 본인이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분인데 그런 경우에 꼭 약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뇌 분비 물질에 이상 징후가 생겨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게 되면 대부분 호전이 되고 경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약을 드시러 가면 더 화를 내죠. 나를 왜 무시하고 나를 환자 취급하냐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감기가 들면 약을 드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마음에 감기가 들 때 우리가 약을 먹는 건 대단히 꺼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이 익숙해 있고 알려져 있는 이름인데,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혹시 그 광고 가운데 빨랜 피존 아시죠, 여러분? 그 피존에 보게 되면 그림이 뭐가 있어요? 상표가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나의 뜻이 비둘기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비둘기가 맹수는 아니잖아요. 맹금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은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하는데, 이 요나는 지금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의 성품과 성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요나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건 요나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요나가 지금 격앙되어 있는 반응을 보이는 대상이 중요한데, 그는 지금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짜증을 벌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는 지금 북이스라엘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목회자인데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 우리가 알고 있는 학명으로 얘기하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제국을 형성해 가면서 여러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가고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 일환으로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게 됩니다. 물론 결국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서 아수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대국이죠. 적성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뜻밖의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지금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즉 자신의 적대국이었던 그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요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목회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너가 잘하고 활동했던 그 주변에서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이 요나에게는 저 먼 적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가서 거기 니느웨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를 이 요나에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일본을 가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이제 아직 못 가봤다기보다는 뭐 안 가봤다는 게 더 맞겠죠. 뭐 상황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가 일본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일본에 대한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컨대 뭐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특별히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역사 인식에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저 한 사람 안 간다고 해서 뭐 그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 우리 홍 목사님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안나 사모님 때문에 제가 일본에 대한 인식이 다소 호전되고 개선된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한 생각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거든요. 제가 초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일본에 대한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시냐면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요나에게 저는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가야겠죠.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는 지금 이 니느웨는 갈 수 없는 곳이고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그곳에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게 있어서 도쿄나 오사카를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평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분당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렇게 억류돼서 굉장히 많은 아주 어려움을 겪으셨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분들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되게 밝은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하는 건데 지금 적어도 요나에게 니느웨는 갈 수 없는 것이고 가고 싶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뜻밖의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요,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도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것이겠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전능자의 시선과 전능자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그런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죠? 숨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처럼 요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뒤집힐 전복 위기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 배가 왜 이렇게 침몰하려고 할까를 그 원인을 추적하다가 요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 결과로 그들이 끝까지 배를 살려보려고 했으나 풍랑이 계속되어졌을 때 할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게 되고요. 그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2장 전체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을 그가 기도문입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나를 보게 되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철저하게 요나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새로워지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재차 명령을 내리시죠.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요나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보세요, 이런 거죠. 니느웨가 엄청나게 큰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정도를 돌아야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규모의 성인데 요나가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하루만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요나가 굉장한 열심으로 정말 속속들이 시간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대충 불성실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전자와 후자 중에 요나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 상황을 볼 때 이 요나는 후자였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전하긴 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40일 지나면 여기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모르되 요나가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지 않죠. 대충 흘러가면서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돌아서는 건 요나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메밀묵과 찹쌀떡을 밤에 파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밤에 가서 이제 뛰어와서 야심한 밤에 나가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 소리 들으셨죠? 메밀묵 사료 찹쌀떡. 그거를 제가 이제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말이잖아요. 메밀묵 사료 찹쌀떡. 이게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입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도 중간에 누가 지나가면 이제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고의 고객가 누구냐면 이제 청춘 남자가 걸어갈 때 그 여자분에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면 되게 남자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널려져가지고 이제 사주는 경우가, 이거 굉장히 아주 전략적인 거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영업 노하우는 백종원 씨만 아는 게 아니고요. 생존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에게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그 말이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오늘을 넘길 수 있는데 빨리 팔아야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것만 듣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말이 잘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가 외쳤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외치지만 사람들이 못 들어주기를, 안 듣기를 바라는 마음과 생각을 이 요나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3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뭐죠? 이건 전혀 요나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냥 어찌 보면 되게 무성의하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되고요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 요나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바랬던 걸까요? 아니에요. 기대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요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사역하시고 10여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공부도 다 마치고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 그 교회에서 2, 3년 정도 같이 저도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분에게 담임 목사님 청빙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 아닌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에게 청빙 요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아무리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도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본인이 생각했던 나라도 아닌 거고요. 지금 이제 겨우 와서 정착하고 애들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추스리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그곳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물론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여러 후보자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위촉되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마음속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요. 설교 막 이렇게 기도하면 준비가 잘 안 되더래요. 그냥 뭔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원래 그 교회가 설교할 때는 이제 다 후보자분들 여러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어차피 다시 볼 게 아니니까 굉장히 뭐 강하게 설교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은 뭐 뜻고 마음이 없으니까 막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누가 결정되냐면 이 목사님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본인이 여기 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었는데 뜻밖의 이 목사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게 됐고요. 그곳에 이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말씀을 전할 때는요, 꼭 그곳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를 보게 되면 그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바뀌고 돌아서기를 원했던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바뀌고 돌아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시금 변화되는 일을 요나가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마음에 굉장히 아주 섭섭함과 분노의 감정이 차오르게 된 거예요. 왜요? 요나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는데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안 듣고 못 듣고 외면하기 원했는데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겠죠. 지금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잘 묻고 있을 때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솔직하게 서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예화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예화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한 게 된 거예요. 돈을 주운 거예요. 거저. 근데 여러분 남의 돈이니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소문했는데 뭐 이게 주인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고민하다가 이걸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본인이 신앙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뜻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들고 공중에 던진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지면 제 걸로 주신 걸로 알고 제가 이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던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땅에 떨어지니까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셨다는 거죠. 그 예화집에 나온 거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묻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건 대단히 형식적인 물음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아닌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는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2절과 3절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기도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될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 구태여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이제 이 요나가 굉장히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문장만 보면 완벽한 신앙 고백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액면 그대로 읽어지세요? 아니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잘 안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금세금세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재앙 안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비꼬는 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요나가 하게 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뭐예요? 선지자이고 목회자인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죽는 게 낫습니다. 제 생명 가져가세요.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라고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자신의 노골적인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구원을 받고 다 우리가 함께 한 성도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보게 되면요, 이 전형적인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건 아닌데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이 정리되지 않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게 지금 옳은 일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막 따지거나 나무라시지 않고요, 그에게 또 하나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뜨거운 땅이잖아요. 이 요나가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박넝쿨이 그늘이 되면서 쉼터가 생긴 겁니다. 쉼터가. 요나가 너무 좋았죠. 그런데 벌레가 생겨서 이 박넝쿨 하나하나 갉아먹게 된 거예요. 전승에 따르게 되면 이 요나는 민머리였다라고 우리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럼 이 햇빛이 내려졌을 때 요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또 습관성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죽는 게 낫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4장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거죠. 야, 너는 너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저 니느웨에 있는 저 12만 명의 백성들 안 보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되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분노, 요나의 짜증, 요나의 화를 잘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까지 품으셔야겠습니까? 저 사람까지 하나님 구태여 사랑을 하셔야겠습니까? 저들과 우리를 한 배 굳이 태우셔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안중에도 없으세요? 내가 저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여전히 저 사람하고 적대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까지 하나님이 구태여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겠습니까? 라고 이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부 자매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의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반드시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여전히 감정적으로 아버지가 여전히 미워서 이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면 안 보고 말면 되잖아요. 아예 안 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가족이고 또 믿음의 식구들로 우리가 늘 함께 모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도저히 내가 마음에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관계가 파행이 안 된 건 내가 참고 인내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똑같은 무게감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해도 저 사람이 품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의 시선과 요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봤는데 그럼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과도한 책임을 맡기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 안 될 터인데 우리가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12만 명 중에 한 명이 우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도망을 다녔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양을 잡아오잖아요. 데리러 가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산술적으로 따지고 통계적으로 따지고 효율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거기까지 뭐 신경 쓰냐고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99마리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때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그냥 지나가고 외면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도리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냐면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전히 우리가 품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놀라운 건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일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철옹성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진짜 가능성이 없어서인가 아니 믿음이 없어서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대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담겨지게 될 때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요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상황과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건만 우리는 조건과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품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항변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적극적으로 주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지난 화요일에 목사 안수 받으신 우리 이소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